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의 변화가 이렇게 심하네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도 있고 또 흐린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그것처럼 인생에도 맑은 날 또 비 오는 날이 이렇게 있겠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평소에 날씨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무심한 상태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면 그러면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 공부를 한다 이 말은 이제 그런 지혜를 평소에 좀 쌓아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또 평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막상 생겼을 때 그것이 또 지나치면 우리 마음이 또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무심하게 대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은 거지요.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또 공부를 또 같이 해보십시다. 평소에 꾸준하게 공부를 해두면 그런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가 훨씬 많은 도움을 얻습니다. 인생에서. 예.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번뇌를 사랑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번뇌에 시달리거든요. 그러면 번뇌가 없는 날도 있죠. 그렇지만 또 번뇌가 많은 날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역설적으로 일반인들은 번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의 이름으로 어떻게 번뇌를 없앨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지금 우리 마음 치유하는 거와는 좀 반대다. 오늘은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번뇌를 미워해서 없애려고 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나요? 번뇌 없애려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번뇌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혜인 거죠. 번뇌를 사랑하면 번뇌가 더 이상 나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아무리 와도 내가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번뇌를 환영할 수만 있다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 방법이 이제 번뇌를 사랑하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에고를 다루는 법에서 영화 미녀와 야수를 가지고 오늘이 지금 세 번째 미녀와 야수를 가지고 공부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가 번뇌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번뇌의 상징. 그러니까 인생에서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순식간에 확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먹구름이 팍 끼는 것처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걸 평소에 내가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좀 훈련을 받아놓지 않으면 정말 우왕좌왕하고 그 우왕좌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사고를 잘못 대하면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좀 일련의 나쁜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인연을 처음 잘못 맺어 놓으면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에는 이런 이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 영화처럼 잘 보여주는 것은 없어서 오늘 하루 더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 치유를 하는데 마음 치유의 핵심은 에고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예요. 에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에고를 몽키, 원숭이 같다, 또 말처럼 뭘 구하러 막 밖으로 뛰쳐나가기를 좋아해서 에고는 말 같아, 원숭이 같다, 또 이게 미꾸라지처럼 잡기가 어려워서 에고는 또 미꾸라지 같다, 이런 이제 비유를 쓰거든요. 근데 그 에고의 특징이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탐진치 이 세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에고의 특징인 이 삼독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것이 정말 인생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제가 탐진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탐은 욕심이고 진은 미워하는 것,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삼독인데 이 중에서 근본은, 탐진치의 근본은 치예요. 치는 어리석을 치자거든요. 그러면 어리석다, 무엇이 어리석은가? 제가 매 시간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는 현상을 아는 데는 이미 도사예요. 도가 텄어요. 이렇게 잘 구분을 잘 하는 거죠. 구분하자마자 좋다 나쁘다가 바로 따라 붙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상을 이렇게 분별해서 구분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데는 우리가 이미 너무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뭘 못하고 있는가? 본질은 까맣게 모르고 사는 거예요. 현상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본질은 까맣게 모르고 산다. 왜냐?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현상은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를 보면 몸은 눈에 보이니까 몸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몸은 현상의 나이죠. 근데 몸은 물질이잖아요. 그럼 이 물질이 스스로 지금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자기 몸을 보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있는, 이렇게 깨어 있는, 그러나 이게 모습이 없어서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나는 지금 이렇게 깨어 있는, 이걸 할 수 없이 이름을 붙인다면 동양에서는 마음이라고 했고 지금 서양에서는 이걸 의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든 의식이든 간에 자기를 보면 몸만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지금 이 순간에 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같이 있는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깨어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이라고 하건 의식이라고 하건,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몸은 우리가 너무나 잘 분별해서 알지만 의식을 스스로 확인을 아직까지 잘 못하고 살아간다, 일반인들은. 그래서 계속 지금 본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현상은 우리가 잘 아는데 본질을 아직 확인을 못해서 현상의 나는 잘 알지만 본질의 나는 잘 모른다 이거죠. 이 몸은 현상의 나고 몸을 지금 움직이는 저의 의식은, 또 여러분이 저를 보고 계시면 저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의식은 지금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몸은 잘 아시지만 자기 의식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 이거죠.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현상은 알지만 본질을 모르는 게 어리석음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지금 탐진, 치는 어리석음인데 어떤 어리석음인가? 현상은 아는데 귀신같이 알지요. 근데 자기가 의식인데 의식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치심은 본질을 모르고 현상만 아는 것이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첫 단추를, 현상만 알고 본질을 모르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줄줄이 인생이 꼬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우리들의 공부의 첫 출발은 내가 지금 본질을 모른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음인데 이 어리석음에서 치심은, 이 어리석은 마음은 현상을 분별하여 분별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을 말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모든 깨달은 분들은 본질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깨달으면 재밌는 것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의식이 있죠? 한 분 한 분 다 의식이 있잖아요. 저의 의식도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의 몸 안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저의 의식도 저의 몸 안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지금 요렇게만 하면 지금 5명인데 저의 의식과 여러분의 의식이 지금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일까요?
재밌지요, 그죠? 분명히 의식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의식과 저의 의식이 관계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여러분의 의식이고 지금 선생님하고 저 사이에 딱 반일까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사실은 본질은 하나예요. 그래서 진짜 깊이 이제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의식, 여러분의 본질인 의식이나 저의 의식이나 혹은 옛분들의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의식이나 지금 모든 사람의 의식이 다 하나이며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별심이 문제가 되는데 분별심을 보세요. 현상과 본질을 같이 보면 현상에서는 분별하지만 본질은 하나라서 시공을 넘어서 이 개체를 넘어서 하나라서 항상 이 세계가 하나라는 것을 본질을 보는 사람은 이 세계가 하나라는 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라는 걸 보면서 또 분별을 보니까 또 이렇게 각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도 보고 전체가 하나라는 것도 같이 보는 게 바로 보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들은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고 현상만 보니까 분별심에 의해서 이 어리석음이 분별심으로 바뀌어서 이 분별해가지고 지금 분별심은 좋다 나쁘다 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탐심이고 나빠서 미워하는 마음은 진심을 만든다. 그러니까 분별심은 자동적으로 탐심과 진심을 만듭니다. 분별심이 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어떤 어리석음인가? 본질을 모르는 어리석음이 즉각 탐심과 진심을 만든다.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만들어서 우리가 매사에 분별하고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매 순간 반복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고치는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다행히 우리의 선배들께서 이걸 바로 잡은 분이 계셔서 친절하게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포인트가 에고는 탐진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탐진치에서 치가 근본 원인이고 치에서 탐진이 발생한다. 탐과 진은 동시에 같이 발생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탐진치를 내가 일으키고 있다 없다 해서 일반인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지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 치유의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것부터 자기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탐진치에서 치는 본질을 모르는 건데 자기한테 물을 수가 있죠. 나는 지금 본질을 알고 있는가? 자신 없지요. 예. 그래서 항상 이 문제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본질을 모르는 데서 좋다 나쁘다가 발생한다. 분별하니까. 현상만 보고 분별하니까 좋다 나쁘다가 탄생한다. 자,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바깥에 대고 보자마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분별하는 것도 하지만 또 놀라운 사실은 이 분별심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을 가지고도 좋다 나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좀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날씨가 좋으면 좋다 그러고 날씨가 나쁘면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내 내면의 날씨가 있잖아요. 내 내면의 날씨가 우울하다 그러면 흐리고 비가 와서 우울하다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의 날씨가 변화무쌍한 것처럼 인간은 내면도 날씨가 변화무쌍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좋다 그러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좋은 것을 욕망하는 이 탐심은 자기한테 장점이 있겠죠. 여러분 자기한테 장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때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희 때는요 숫자가 좀 많아가지고 그 학생 수가 좀 많았어요. 한 50명, 60명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반에서 번호를 붙일 때 1번부터 60번까지 붙일 때 제가 한 10번, 11번 했거든요. 평균. 이거 키에 따라서 키 작은 사람부터 1번 해가지고 키 큰 사람이 60번 이렇게 쭉 번호를 그렇게 붙였습니다. 저희 때는. 제가 한 10번, 11번 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면 제가 10번이라면 1번보다는 키가 조금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비교를 해서 1번보다는 내가 좀 크구나 하면 1번에 대해서는 제가 좀 키가 큰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쭐한 느낌이 1번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약간 우쭐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의 장점은 키가 큰 것이 되죠. 근데 60분하고 같이 있으면 이렇게 그 친구는 항상 맑은 공기를 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겠죠. 이해되세요? 외모적인 것도 있겠고 또 나의 소질이나 능력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심이 밖에만 분별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분별한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탐진치할 때 탐은 자기 장점을 탐하여 자기 장점을 자꾸 페르소나를 만드는 거예요. 페르소나는 그리스 말로 가면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페르소나는 영어의 퍼슨이 되어서 퍼슨은 인격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라고 할 때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인격자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분별심이 자기를 보고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기 장점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페르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단점이 있겠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이. 그러면 탐심과 진심은 같이 가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페르소나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반대인 그림자, 자기의 약점, 그림자는 더 강해져요. 페르소나가 강하면 그림자가 강해진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면 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길 원하는가? 그게 페르소나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의 이것만은 좀 몰랐으면 좋겠다. 약점 있죠? 그러니까 그 약점을 남한테 안 보이기 위해서 자꾸 감추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감춘다. 자, 그러면 이것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살까요? 안 살까요? 이렇게 하며 살겠죠. 이미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살겠죠. 모든 사람이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는 어리석어서 매사에 분별한다. 바깥에만 분별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분별한다. 그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또 장점, 약점을 계속 분별해가지고 앞에 내세우는, 체한다는 게 있잖아요. 이거 우리들은 전부 체의 마왕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다루는 건 쉬워요.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체를 하는가를 파악을 하면 그거를 자꾸 불러주면 돼요. 무슨 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는 체하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아이고 당신은 참 많이 가지고 계시군요 하고 자꾸 말해주면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탐진치에서 치가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은 무엇이 어리석은가? 이 세계가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이 세계의 본질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하나라는 말을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또 중도라고도 하고 둘이 아니다. 불이 둘이 아니다. 또 중도다.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본질은 하나예요.
그런데 본질을 모르면 현상밖에 볼 줄 모르고 그러면 현상은 분별한다는 거죠. 밖에도 분별하지만 문제는 자기도 분별한다. 자, 그래서 탐심은 페르소나를 만들고 진심은 미워하는 마음은 자기의 약점을 미워해요. 그래서 그림자를 만들어서 내면에 감추고 살아요. 이러면 벌써 지금 갈등이 생기죠.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의 갈등.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다음에 우리는 이상의 탐심을 내고 그럴수록 현실에 진심을 낸다. 괄호 열고 상대성.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한번 엄미를 해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면 살면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좋은 이상을 만들려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상을 향하여 나의 존재를 던져서 그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인생의 가치를 둬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을 내가 쫓아가는 것이 탐심일까요? 아닐까요? 탐심인데 우리는 그게 탐심인 줄을 모르고 탐심인 줄 모르는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상을 강요받는 학교에 좋은 학교 또 좋은 회사 하여튼 계속 좋은 이상을 이렇게 강요를 받아서 사회에서도 출세를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다. 맞나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같지요. 그러면 이상의 탐심을 낸다. 이 말은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또 그런 집안 환경 속에서 살면 저절로 이상의 탐을 낸다. 이 말 이제 이해되죠? 자,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느냐. 이상의 탐을 내면 이상의 반대말이 뭐냐면 현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좋은 학교를 갈 수는 없잖아요. 정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좋은 학교를 간 사람한테는 좋은 학교가 현실이겠지만 좋은 학교를 못 간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학교를 못 갔다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럼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자기 현실을 싫어하게 되는, 자기 현실을 미워하게 되는 그 대표적인 말이 지금 흙수저란 말이죠. 지금 젊은이들이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수저가 이상이죠. 그러면 금수저를 탐하는 마음은 일어나는데 그러면 자기 현실은 흙수저가 되어서 계속 자기 현실을 정오하는, 이 말이 참 좀 이런 말 안 쓰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걸려들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면하고 나 혼자서 사회가 이런데 나 혼자서 어떻게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은, 이 사회에서 사는 이상은 여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지고 비록 금수저, 흙수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금붙이와 흙을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서 이상과 현실을 나누고 이상을 탐하고 현실을 진하는, 이상을 추구하고 구하고 현실은 미워하는, 이상을 가야 된다. 그러면 현실에 안정하면 안 된다. 만족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이 이분법의 세계를 나눈 다음에는 탐심과 치심이 서로 간에 정폭작용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 우리만 그랬는가? 우리 부모님들도 나름대로 그러셨고 우리 또 다음 세대에게도 그런 걸 자기도 모르게 강요하고 있다. 이게 일종의 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대성에 우리가 걸려들어 있다는 것은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런가?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본질은 평등해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너나 나나 남자나 여자나 본질은 모두가 다 하나이며 평등한데 이걸 못 보면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이렇게 매사에 나눈 다음에 좋다 나쁘다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갈등이 고통을 일으키는 이런
고통의 증폭 장치인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이미 걸려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는 세간이 고해다 이런 식으로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걸 인정을 하자 이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세간이라는 것이고 이 고해의 구조가 이렇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요. 지혜롭게.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 지금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을 수행자라 그래요. 그러면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는 고요함에 탐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끄러운 번뇌는 미워하는 마음을 내죠. 어떻게든 번뇌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수행이 고요함을 추구하고 번뇌는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말도 지금 맞습니까? 희한하죠? 이 말을 제가 왜 하는가? 우리는 거꾸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행조차도 거꾸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이 구조에 말려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걸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마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 공부가 한번 이렇게 변할 때, 그러니까 인간은 정신적인 키가, 육체도 키가 크지만 정신도 키가 큽니다. 근데 육체는 점점 일률적으로 크지만 물론 애들이 쑥 클 때가 있죠. 정신의 키는 어느 순간 착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탁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핵심은 선생님 만날 때거든요. 선생님 만날 때 인생의 정신의 키는 쫙 크는 거예요. 그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우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지금 수행자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고요함을 탐한다고, 고요함을 추구한다고 열심히 고요함을 추구하는데 거꾸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생님을 통해서 이걸 알았을 때 정말 소름이 끼치면서 내가 완전히 거꾸로 했구나. 내 딴에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거꾸로 되는 내 에고가 강해지는, 수행자도 에고가 있거든요. 그 수행자의 에고는 이 고요한 선정을 탐합니다. 고요한 것을 선정이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선정산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수행자는 선정산매를 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상을 탐할수록 현실을 미워하게 되거든요. 현실이 내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서 걔를 막 이렇게 밟으려고 해요. 현실이 뭐냐? 시끄러운 번뇌잖아요. 안 그래요? 수행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 공부조차도 상식과는 상식이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알아채어야 이 공부의 정신적인 키가 탁 큽니다. 안 그러면 계속 나는 열심히 한다면 하면 할수록 더욱더 고집만 세지는 거예요. 선정에 대한 욕심만 강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선정 자리에 그러면 수행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을 놓아봅시다. 수행자는 깨달음을 탐해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은 그 욕심을 내려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이 탐심을 내려놓은 상태예요. 무심이 깨달음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 욕심을 가지고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반대는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러면 시끄러운 어리석음 번뇌를 싫어하지요. 그거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진짜 공부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대로 공부를 하고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비싼 돈을 내고 비싼 시간을 내어가지고 이런 수행 저런 수행을 배워가지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해요. 할수록 더욱더
진리와는 멀어진다. 진리는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내려놓는 것이 진리인데 그렇게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무거운 거를 이제 일반인들은 괜찮은데 수행자는 깨달음이니 선정삼매라는 짐조차도 더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서 바른 공부길을 지시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자, 그러므로 점 3개 찍은 것은 그러므로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마음 치유는 삼독과 반대로 해야 한다. 탐진치 삼독과 반대로 해야 한다. 임재 스님의 말이거든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게 참 좀 외람된 이야기 아닙니까? 교주인데 교주인데 그 교주를 만나면 그 교주를 죽여라. 이 말은 진짜 부처는 여러분 진짜 부처는 본질이 부처입니다. 맞습니까? 밖에서 나타나면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나타나면 현상일까요? 본질일까요? 현상이잖아요. 그 본질은 뭐예요? 자기잖아요. 그 현상을 대하는 자기 자신이 본질이잖아요. 지금 이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본질이잖아요. 이것이 부처이다 이거죠. 밖에 나타나는 부처는 가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타나는 가짜를 일반인들은 진짜로 알고 부처님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임재가 얼마나 날카로운 사람인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임재라는 분은 탐진치 삼독을 없애는 핵심이 우리가 부처를 탐한다는 거예요. 이 말 지금 이해되죠? 맥락에서. 그러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 말은 부처를 만나면 탐심이 바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 그 부처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을 했어요. 부처에 속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이상에 속지 말라. 수행자의 이상은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임재가 이럴 거예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해놓고 임재가 또 뭐라고 하느냐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임재는 조사라고 불렀거든요. 조사는 할아버지 조자에 스승 사자예요. 할아버지 스승.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을 죽여라. 왜냐하면 선생님조차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진리는 본질이 진리인데 진리는 선생님한테 있습니까? 자기한테 있습니까?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짜 본질, 진짜 스승은 자기라는 거죠.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스승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이니까. 본질은 밖에 있지 않잖아요. 본질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본질 속에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타나는 건 전부 현상으로서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짜에 속지 말라. 다시 말하면 탐심을 치유하는 방법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다음에 진심, 미워하는 마음을 치료할 때는 중생을 만나면 우리는 중생을 미워하고 싫어해요. 아이고 중생아 이러잖아요. 말 안 들은 애한테는 안 그러고 말 안 듣는 이제 주로 저 부인이 남편한테 안 그러나요? 아이고 중생, 아이고 화상아 이러잖아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 중생과 그 화상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중생을 만나면 중생을 되게 미워하는데 그거는 진리와는 반대로 공부하는 것이다. 중생을 만나면 중생을 사랑하라. 죽여라의 반대말은 살려라죠. 그러니까 중생을 만나면 중생을 살려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생이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생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순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한 개의 나쁜 생각. 여러분, 나쁜 생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잖아요. 나쁜 생각도 일어나고 나쁜 감정도 일어나잖아요. 걔네들이 중생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 나쁜 생각과 나쁜 감정을 없애려고 이 중생이 싫으니까 이걸 없애려고 지금 수행을 배운다고요. 그 수행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진짜 수행은 그렇게 가르치는 수행은 좀 잘못된 수행이죠. 바른 수행은 이거예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중생을 만나면 중생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일어나는 번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번뇌를 사랑하면 그 번뇌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그 번뇌는 이 세계가 하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분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가? 왜 번뇌망상이 일어나는가? 그 번뇌를 일반인들은 번뇌라고 보지만 사실은 사랑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미워하고 없애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깨안아주면 걔네들이 이 세상이 하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나의 분별심을 치유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나의 탐진치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반갑지 않은 손님, 내면이든 외부건 간에 이 반갑지 않은 손님은 전부 다 나를 성숙시켜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모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주 나쁜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보자 이거죠. 본질을 깨뜨려 보면 전부 다 메신저들이에요.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선생님들이에요. 자, 그러면 부처와 중생이 평등해진다. 이해되세요? 겉으로는 좋다 나쁘다 하는데, 겉으로는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데 속까지 보게 되면 부처나 중생이나 전부 다 한계 본질이 인연 따라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양도 보지만 속모양도 같이 본다. 형상도 보지만 본질도 같이 보는 힘을 기르려면 탐진치를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거꾸로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가 일반인들이 거꾸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아채어야 나의 공부가 비약을 해요. 왜냐? 바른 길로 접어드니까. 지금까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행자의 애고심이 더 커지기만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주변에 많지 않나요? 주변에 많지 않나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깨달음에 대한 치구심은 제가 몇 시간 강조하네요. 말맞자가 있잖아요. 말처럼 달려서 어리석게 말처럼 달려서 밖으로 구한다 이거예요. 본질은 여기 있는데 여기를 두고 밖으로 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치구심을 내지 말고, 다시 말하면 깨달음을 이상으로 설정해 놓고 이상을 추구하지 말고 그 이상에 속지 말라. 진짜 진리는 어디 있는가? 이쪽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쪽으로 간다 이거. 말처럼 이쪽으로 달려나간다. 그래서 치구심을 내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치구심을 내는가? 번뇌가 싫어서. 번뇌가 싫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야 된다는 거죠. 깨달음은, 여러분, 깨달음은 no thank you. 너나 하세요. 너나 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깨달음이 있는 곳은 이쪽이니까. 누가 여기 가면 깨닫는다. 그 no thank you. 너나 하세요. 자기한테 있으니까. 일단 믿어야 돼요. 자기 본질을 믿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이게 공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엇갈리는 포인트. 그래서 번뇌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가 번뇌를 사랑하라. 번뇌가 미녀와 야수에서 화려한 이상을 추구하는 왕자에게
검은 옷을 입은 거지 같은 노파가 찾아와서 나도 끼워달라 할 때 왕자는 거절했다 이거예요. 그게 번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거절함으로써 왕자가 야수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남을 거절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나는 거절당해요. 남한테 거절당하는 사람을 야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거절하니까 그 사람도 나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야수가 된다고요. 따라서 이 야수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우리는 왕자였는데 하도 거절을 잘해가지고 야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잡는가? 찾아오는 번뇌, 안에서 찾아오는 번뇌, 밖에서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 그 손님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를 지금까지는 반대로 한다고요. 마음공부조차도 반대로 했다고요. 바로 잡읍시다. 번뇌를 사랑합시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